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말하나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 혹시 여기 세조라고 하시죠?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시고요. 조선의 7번째 왕이십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굴 보면 여러분 어때요? 통통하고 순하고 사람이 참 좋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셨대요. 저 세조의 큰형인데 문종이셨습니다. 근데 문종이 똑똑했는데 몸이 되게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4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문종한테는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제 조선의 6번째 왕이 되십니다. 이분이 단종이세요. 근데 단종이 너무 어린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왕이 된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으니 단종은 어렵겠지. 사람들 추정하기를 겨우 11살 아니면 12살 그쯤 했을 거랍니다. 그러니 왕노릇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때 저 사람 좋게 생긴 세조가요, 단종이 왕이 되지 1년 만에 조카의 왕위를 뺏어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돼요. 물론 이게 뭐 단순하게 이제 내려오시고 나한테 주세요라고 말로 한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 피를 보고 세조가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는 과정은 참 불이했는데 그래도 세조가요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라고만 평가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업적도 있고 또 상당히 대포도 있고요. 또 호탕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고려 시대는 불교가 중심이 되는 시대였잖아요. 조선 시대는 유교가 중심이 되는 공자님의 유교가 기준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유교하면 뭐 생각나세요? 체면, 위아래를 엄청 따져요. 유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부인신의 관계, 부자의 관계, 친구 간에도 서로 이 관계, 아무튼 위아래를 굉장히 따지는 종교예요. 굉장히 따지는. 그런데도요, 세조가 임금의 채통도 내려놓고요, 아주 호탕하게 놀았대요. 세조가 신하들과 어느 날 연회를 열 때였답니다. 세조가요, 신석주의 팔을 막 비트는 장난을 치면서 신숙주한테요, 경도 내 팔을 한번 비틀어 보시고 팔을 내주면서 그랬대요. 근데 신숙주도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요, 이 폰만 해야 되는데 힘 조절을 못한 거예요. 세조가 아야 소리가 나게 팔을 비틀어 버렸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겠지요. 야, 이거 신숙주 큰일 났다. 이거 목이 날라가겠구나 싶은데, 근데 세조가 워낙에 신숙주를 신임했대요. 그래서 아프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끝난다 그럽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에 한 명이가요 신숙주한테 조용히 얘기했대요. 집에 들어가시면 오늘 밤에는 책 읽지 말고 그냥 빨리 주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숙주가 아무리 취해도요 집에 가면은 잠자기 전에 꼭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이 한 명이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신숙주가 그 얘기를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세조가요 신숙주 집에 은밀히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신숙주가 책을 읽고 자는지 그냥 자는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호탕한 사람 같았는데 뒤끝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팔을 세게 비튼 게 술 취해서 비튼 건지 아니면 평소에 악감정이 있어서 비튼 건지 요즘 공개받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명의 기주로요 신숙주가 다행히 화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세조가 왕이면서도 격식도 안 차리고 굉장히 실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교의 가르침이나 체면보다는 실제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조였기 때문에요. 학문도 유교의 가르침이 있는 유학보다는 우리 실생활에 많은 관심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조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의학이었대요. 그러니까 의학 공부도 본인이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책을 하나 지었대요? 의학론. 의학론이라는 책을 지었대요. 여기에 의술에 대한
그 자기가 직접 알고 해보고 뭐 이런 것들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히 저 책에 보면은 의사들을 8가지로 이제 의사의 유형을 분류했대요. 8가지로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소위 명이라고 하는 탑3, 그 위에서 3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세 번째 명의는 약의입니다. 약의. 약자가 들어갔어요. 약 잘 쓰는 의사가 명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의는 뭐냐? 식의래요. 식은 거 먹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다 그런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명의 중에 최고의 명의는 어떤 의사냐? 심의래요. 심의. 여기서 심자는 마음 심자겠죠.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하는 의사가 최고의 의사다. 제일 좋은 의사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의사로만 따질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그 요즘에는 그 겁을 주고 막 사람 마음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 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조의 의학론에 따르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래야 좋은 의사인데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는요 언제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평안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좀 나중에 믿을 것, 세상 재미 좀 신나게 즐겨보다가 이제 기운도 없고 힘도 빠지고 그럴 때 와가지고 예수님 좀 믿을 걸, 이렇게 뭐 후회하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면요 인생이 더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예약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딴 길 가보세요.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이들이 잘 키워놨더니 얘가 갑자기 막 딴 길로 간다 그러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간다 보세요. 부모가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길로 데려오게 만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떠나서 다른 길 가면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떠나면요 좋고 편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한번 진짜 떠나보세요. 그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게 편하고 좋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경험해 보시면 뭐 금방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엘 선지 읽다 보면은요 한 가지 독특한 그 특이한 말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이스라엘 말은 반대로 그 이쪽에서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그럼 뭐라고 읽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용 여호와, 용 여호와는 여기서 하나를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쓰기는 용 여호와라고 썼는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아버지 그 이름을 막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무슨 자 한자 껴서 부르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름을 쉽게 부르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이름을 쉽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요. 읽기는 저기 보시면 뭐라고 읽었대요? 아도나이, 나의 주,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쓰기는 용 여호와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용 아도나이,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에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밑에 모음을 점을 찍어가지고 모음을 붙였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말하면 모음이 안 붙어 있대요. 근데 관례적으로 아버지 하는 이응에다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하듯이 불러가지고 지금은 모음 없이 그냥 그 자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여호와라고 썼지만 사실은 여호와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잃고 한 2000년 동안, 1000몇백 년 동안 나라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딴 데서 해내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보니까 저게 여호와인지 아니면 야훼인지 발음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측에 가면 뭐라고 부르죠? 야훼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근데 정확한 발음은 몰라. 그 사이에 이제 없어져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뭐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지 쓰기는 용 여호와라고 쓰지만 용 아도나이 그렇게 있습니다. 뜻이 뭐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슨 뜻이래요? 여호와의 날. 용은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런 뜻이에요. 저 여호와의 날이 무슨 의미냐? 오늘 얘기의 중심은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도들에게 용 아도나이가 무슨 날이래요? 주님 만나는 날,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날이 무슨 날이래요? 심판받는 날, 멸망하는 날이에요.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 분명히 오실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은요, 그날은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날은요, 멸망받는 날이고 세상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시면 주님이 오시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큰 호령을 하신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요 나팔을 불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에서 주님이 이미 왔다 그러는데 그건 다 뻥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몇 사람만 알게 은밀히 오시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온 천지가 진동하도록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먼저 죽은 성도들 무덤문이 열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대요.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을 죽지 않은 성도들은 살아있는 그대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대요. 그걸 갖다 휴거라 그러는데요. 휴거. 예. 그런 날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은 영원히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몸은 땅에 묻히고 구원을 받은 건데 그때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는 날 그때 이제 몸이 회복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혼과 만나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끝나면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직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실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날은 물로 심판하시고 이날은 뭘로 심판하시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그 19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뭐가 목장에 풀을 달았대요. 불이 세상에 목장에 풀을 달라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들을 불살랐대요. 세상 심판의 날을 예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여호와의 날은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요, 믿음 잘 지키고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보면 15절 1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젖은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이거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용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대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요 세상을 멸망시킬 전능자가 오실 거예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쁜 날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한 날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엘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랬어요.
왜 슬프게 맞아야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졌거든요. 여러분 한참 세상에 빠져서 온갖 쾌락을 즐기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주님한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맞는 혹시 금요일날 오시면 어떡할까요? 금요일날 밤에 한참 젊은 애들은 한참 즐기고 놀고 있을 때 주님이 빵빠라 하고 막 나팔 입고 오시면 당황할 거예요. 네? 사람들 아마 놀랄 겁니다. 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주님 만나는 날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지만 주님 따라서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으면요 심판받고 멸망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아니 그 세상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다가 세상 속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내 마음껏 살고 매이는 것도 없고 좋을 것 같아서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가다가 막 저주받고 이제 교회 나 이제 안 끊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놀러 가야지 하고 착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이럴 줄 알면은 하나님 떠나겠어요? 절대 안 떠나죠.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살 것 같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좀 더 나중에 믿을 거 내가 너무 미리 왔다고 이제 세상에 즐기지도 못하고 한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잘 사는지 돈도 정말 많이 버는지 행복한지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걸 갖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면요 이제 자유다 신나다 기쁘다 맨날 주일날 놀러가자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돈도 못 벌어요. 행복해지도 않아요. 또 자꾸 개척고 기웃고 힘든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고 신났던가요? 기쁘고 즐거웠던가요? 오늘 보면 15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예입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네, 여기만 보세요. 네.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고 신나고 즐겁지가 않아요. 슬프다 그날이요. 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행복하지 않은지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만 볼게요. 먹을 게 끊어졌대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대요. 근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끊어졌대요? 네, 어디서 끊어졌다고요? 성전에서 끊어졌어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세상이 주는 걸까요? 믿음의 대답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죠. 만약에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신앙을 떠나겠어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으로 다 교회를 떠나고 있죠. 예.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왜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기쁨이 끊어졌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떠났으니 행복하겠어요?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절에는 목간이 성성비어서 먹을 게 없다고 그랬고요. 18절에서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가축들이 먹을 게 있겠어요? 가축은 먹을 거 같으면 사람이 먹지요. 가축들도 먹을 게 없대요. 또 이 시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실제로 우리 삶은 그냥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우리 삶을 생각해봐. 하나님을 떠나야 세상 기쁘고 즐겁고 막 즐겁게 살고 돈도 많이 모으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러지. 여러분 그럴 거라고 생각 드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살면 11조도 안 하니까 돈도 더 많이 모으고 뭐 폼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신나게 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요 온갖 유흥을 즐겨야 돼요. 놀러 갈 때도 많고요, 할 일도 많고요, 절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써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야 돈이 들 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가 놀러 가고 나가기 때문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돈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삶은요 공허해질 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해보세요. 그때 좋아. 뭐 다 공을 안 나가고 뭐 시인 안 나가고 막 즐거워요. 막 즐거워서 친구 같고 술 친구가 진짜 친구 같고 내 인생의 고민은 얘만 나한테 막 고민할 수 있고 그 역시 주님을 떠나서 세상 친구랑 깊어져야 내가 인생의 의미가 있다.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술이 깨보세요. 후에 걔한테 괜히 얘기했다. 괜히 걔한테 약점을 얘기한 것 같고요. 인생이 숙경 공허해지는 거예요.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리고 놀러 갔다 와보면 막 특별한 게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또 앞으로 월요일만 되면 오직하고 월요병이라는 게 생겼겠어요. 네. 늘 그 자리인 거예요. 공허합니다. 놀면 놀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져요. 세상체라면요 아무리 즐겨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즐거운 거, 더 기쁜 거 이거 찾다가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책 제목이 뭐래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분이 저 책에서 한 얘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뭐 유흥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고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보다 돈을 못 모은대요. 영적으로도요 피폐해지더래요. 반면에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일한대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하게 하자. 먹지도 하지 말게 하자.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아무튼 열심히 뭐가 됐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요 돈도 많이 모으면서 겸손하세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흥과 쾌락 안 좋아하시잖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열심히 일하세요. 겸손하세요. 검소하세요.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요. 또 돈만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충만하기 때문에 생각이 건전해요. 생활이 건전해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건전하고 안정되니까요. 뭐 생활도 건전하고 우리 마음도 안정되고 이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을 안정되고 잘 살고 건전하게 살더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내일인 거 없으니까 신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로 하면서 막 없이 살겠어요. 왜 인생이 피폐해질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 떠나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가분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기가 나오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당해보면 상자처럼 아버지 품이 좋은 거였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닫지 못하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요,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되는 일도 없이 맨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의논 터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슬프다 그날이요 이렇게 만든 거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하는 것이 강하게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편 말씀. 아멘. 고난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오각해나 다니기를 대망하는 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 고난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 지키면서 주님 따라서 살고 있다. 당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힘들게 살 필요 없으시잖아요. 일부러 어렵게 살 필요 없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안에 살면 고난당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지 심판의 날이 될지 이거는요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rum과 쾌락 부러워하지 말고요. 주님 안에 사는 기쁨을 즐거워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